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의 이 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제가 이 시대를 상고하면서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환상이나 꿈이나 입신이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지금도 이 흥분이 가라앉혀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올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부흥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부흥이 어쩌면 올해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전무후무한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 역사상 놀라운 부흥, 전무후무한 부흥, 그것이 이 나라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귀의 그 세계 전략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스탈린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말이죠, 자신의 그 소련의 그 앞마당에 미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미군을 아시아에 묶어두고서 유럽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인질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스탈린의 세계 전략이었습니다. 마귀는 한국이 세계적인 그 부흥을 일으킬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략 국가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6.25 전쟁을 일으켰고, 그 스탈린과 김일성이를 통해서 마귀가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핵무장을 시켰습니다. 몇백만 명의 자국민을 희생시켜 가면서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한 것입니다. 이 중국과 북한은요, 확실하게 마귀의 하수인이고, 남한은요, 세계 선교의 그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나서 얼싸안고 김정은의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한국을요,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 국가로 육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전략입니다.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영향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작지 않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그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동남아에서는요, 뭐 연예인급으로 대우를 받고, 그래서 뭐 사진 좀 같이 찍자고 줄을 서는 그런 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아마도 후에는 말이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한류가 지구촌 전체를 휩쓸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을 전 세계에 선교하는 제사장 국가, 선교 대국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처럼 모세 율법 시대를 통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인의예지 신을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사회 시스템이 건축이 되었다면, 우리나라는요, 유교 이념이 사회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언관이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말이죠, 유교 경전을 들먹이면서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자님, 순자님은 이렇게 말했고요. 뭐 강태공은 어쨌고, 이런 말을 하면서 부당하옵니다. 전례가 없사옵니다. 통처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이 나라 왕들도 꼼짝을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스라엘조차도 말이죠, 신하들이 왕에게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했고 야곱은 이렇게 말했고 부당하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정도가 왕에게 간언을 할 정도였지,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그 역사는 말이죠, 왕 자기 맘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다른 박질을 한 그런 율법 시대를 통과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는데, 선지자도 없는데, 유교 경전을 들이대면서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죠.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사진을 봤는데 1900년대 초반에 그런 오래된 옛날 사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하얀 흰 옷을 입은 그 수없이 많은 그 무리들이 말이죠,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그민족. 우리나라가 이거 배그민족이죠. 그런데 그 계시록에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또 다른 장면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건요,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형이 말이죠, 섭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작동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언젠가 그런 그 사진을 봤을 때 말이죠, 마음에 상당한 그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특별한 섭리가 있는 그런 선택된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해도 허물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 구절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그 세계 전략은 말이죠. 온 세상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제약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간통법을 폐지시켰죠. 우리나라에서. 또 그리고 동성애, 소수성애, 뭐 LGBT 이런 것을 말이죠. 거세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 세계 전략은요. 성결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은요. 세계 부흥과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세계 전략을 위한 린치핀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 동아시아를 위한 그리고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린치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바퀴가 있어도 린치핀이 없으면요 그 수레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린치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은요 마귀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북한이라는 나라를 손아귀에 넣은 것입니다. 과거에 평양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아십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동방의 예루살렘인 동방의 이스라엘인 이 나라에 그 절반을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 마지막 때에 말이죠. 저 중동의 이스라엘을 도울 소명을 받은 그런 국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 윤순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들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네게로 달려와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윤순현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할 때 이 부른다는 말은 단순합니다. 어떤 한 나라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도와달라고 어떤 한 나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할 때 그 달려온다는 말은요 복수랍니다. 나라가 달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달려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윤순영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그 라피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느냐? 물으면요 그 사람들은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진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인데 누가 우리를 도운단 말인가?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운단 말인가?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을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코레아 저 히브리어로 말이죠. 코리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내가 부를 것이며 부른다는 말이 말이죠. 히브리어 그 동사로 카라입니다. 카라. 그런데 부르는 자하고 명사가 될 때는요. 코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것이 정건사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라고 발음을 합니다. 하나님을요. 왜 해라는 그 정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그러니까 아마 하라고 그렇게 그런 정관사를 사용하나 봐요. 제가 그 정확한 그 지식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데 이 하라는 말이 뒤에다 붙이면 말이죠. 앞에다 붙이면 하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뒤로 붙이면 말이죠. 아로 발음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자라는 말은 코레아란 말입니다. 예? 예. 예. 대한민국. 이 코레아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코레아. 하나님이 부르는 자다. 예. 예,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할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러나, 놀라울 수밖에 없고, 예,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11장 4절에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민족이라면, 예? 그런데 도대체 뭘로 시기나게 하느냐, 이런 말이죠. 예? 예. 예. 이스라엘을 도대체 무엇으로 시기나게 한단 말인가? 예.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룸으로써, 이스라엘이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경지를 이르게 됨으로써 아마도 이스라엘 시기나게 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경제적인 성과,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예, 이스라엘이 가령 돈 많은 나라,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이, 예, 부러워한다든지 시기를 가집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율법을 성취하고자 하였어도 죄를 버릴 수 없었는데, 예, 동방에서 그 성결한 여호와의 백성이 나옴으로써 그들이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은 말이죠. 사형리식의 구원론이나 혹은 아무런 성결이 없는 빈 깡통과 같은 그런 영적 기도나 혹은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고백주 구원론 이런 것에서 그런 부흥이 나올 수가 없고 성결과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참된 의미에 대한 그 재발견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 지금 오늘날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는데 이 굉장한 오해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하나님을 크게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말이죠. 그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그런 그 보혈에 대한 그 참된 의미가 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시기하게 할 만한 그런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이 나라, 이 한국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기름진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예?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그들은 율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엄격하신 모세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매를 가진 자, 그 엄격하신 모세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서 나오는 강요된 회개, 메마른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볼 때 온통 그 마음이 깨지고 큰 슬픔으로 뉘우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회개, 그런 믿음, 그런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하는 회개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름진 회개를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한 이방 민족 곧 이 한국에
진정으로 그리고 실제로 거룩해지는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진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애정이 없이 그 노예적인 정신에서 나오는 거칠의 율법의 준수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단지 의무감에서 성결과 행복이 없이 그런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율법의 행위이지 믿음의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예,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것은요,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진정으로 그 거듭난 자는요, 자기 자신의 행위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는요, 애정을 가지고 하는 그 순종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이를 가진 그 부모는요,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애정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돌봄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간호사는요, 혹은 보육하는 사람들은요, 폐를 바라보고서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엄마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합시다.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애가 밥은 먹었나? 애가 우리 아이에게 뭘 사줄까? 무슨 옷을 사줄까?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말이죠. 예.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다. 예,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나 페이를 받고 그 돌보는 사람은요, 퇴근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변화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말이죠. 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폐를 위해서 일하는 노예의 정신으로 일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께 애정이 있구나. 예?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 나라가 저렇게 발전하는구나. 예,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추월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추월해서 말이죠. 아마도 2배 이상의 1인당 GNP를 가지는 그런 나라로 세워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국이 한 3만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은요, 일본보다 더 높아요. 4만 1천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한국이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된 이후에도, 지금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통일이 되고도 엄청난 그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서 통일된 그 이후에 말이죠. 그 1인당 GNP가 이스라엘을 추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예, 선교 대국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 과거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해외로 나갔던 그 선교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예? 본국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말이죠,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예. 또한 이 나라가 잘 살게 될 또 다른 그 이유는요, 영적인 유대인들은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거룩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부러워하고 시기심을 느끼겠지만은 사실상 대부분의 세속적인 유대인들,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말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도 누가 가난하고 그러면요, 발가락에 때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돈 잘 벌고 잘 나가야 부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시기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그 경제 성장도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것이지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경제력이 만일 그 독일을 추월하게 되면 말이죠. 이건 뭐 결코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클래스가 아니야. 경이롭다. 이럴 정도로 무신론자들도 말이죠. 이거 하나님을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놀라운 클래스의 경제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아지면요,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퍼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 해외로 나가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권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6.25 때 우리는 거지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건물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처럼 통일도 시켜주시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럴 때 그 전도가 쉽게 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허락하시는 전도의 툴이에요, 툴. 도구예요, 도구. 당신들도 잘 살려면 예수를 믿으시오. 우리처럼 되고 싶으면 예수를 믿으시오.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 통일 한국, 엄청난 클래스의 그 나라가 된 이 한국을 말이죠.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탕자의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그 큰아들의 시기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나와 내 벗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제사를 다 말아먹은 이 탕자가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런 시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시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뭐 샴볼츠, 베니인, 하이리 베이커, 채안, 신디 제이콥스, 뭐 캐서린 브라운, 릭 조이너, 뭐 이런 분들 말이죠. 근데 뭐 이런 분들 중에서 논란이 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그 예언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사역을 했을 때 그런 예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의 그 예언은 말이죠. 한국에 대한 그 예언이 말이죠.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입을 맞춘 것처럼 일관되고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예언이다. 그런 심정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그 예언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통일이 된다. 경제 강국이 된다. 세 번째는 영적 강국이 된다. 이것입니다. 대추수 때에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 그런데 영적 강국이 된다는 말은 아마도 뭐 선교 대국, 제사장 국가 이런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왜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영적 강국이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영적 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영적 강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까? 혹은 뭐 선교 열심히 하는 겁니까? 물론 영적 강국이 되면 당연히 기도나 그 선교를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그 기도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이 또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잘못된 열심히 해악을 끼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은 그 꿈으로 저를
교훈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적 강국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 꿈속에서 제가 어떤 그 마을을 갔는데 말이죠. 그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허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요, 똥을 멀리 내다버리지 못하고, 예? 그 똥을요, 그 마을에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었어요. 예? 예. 그 일어날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멀리 내다버리지 못하고, 뭐 마을 길이며 마당이며 아무 데나 그것을 내다버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왜 똥을 퇴비로, 퇴비로 이렇게 그 밭에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속에 그 마을 사람들은요, 예? 아무 데나 그 자기 한 몸 움직일 힘도 없어가지고, 예, 제일 몸이 강한 사람이 집 밖에 길바닥에다 버리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똥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조심조심 주의 깊게 길을 살피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은 이 나라의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적인 그 많은 그 활동을 수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결이 있어서 너무나 연약하다. 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 또 이렇게 저에게 그 꿈으로 저를 교훈하셨는데 어떤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강대상 뒤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그 뒤에 말이죠. 벽에 가득히 뭐가 좀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걸 다 지우지 못하고 희미하게 그 낙서들이 벽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왜 우리가 공동 화장실 가면 중고생들이 거기에다 뭐 음란한 그림, 음란한 낙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낙서들이 가득한데 그걸 지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제 그런 것을 운운해서 지금 이 나라의 그 교회의 상태는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 영적 음란의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뭐 저 자신도 뭐 강한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정결한 그 신부의 상태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를 되는 것을 사모하고 있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그 굴복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 강국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순결한 사랑으로 사심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유익과는 관련이 없이 사심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말이죠. 아끼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재물을 아끼지 않고 힘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떤 위험에 처해진다든지 이럴 때 말이죠. 그렇게 연약한 여자도 말이죠. 물불 안 가리고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불 안 가리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힘을 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말이죠. 그 영적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백성이 많아지면요. 영적 강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 우리 한국 교회는 말이죠. 이러한 성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대한 종이 출현하면요. 큰 영적 쇄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종이 이 한국 땅에 예비됐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한 점은 제가 저의 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는데 아주 굉장히 넓은 수평선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였어요. 바다였는데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그 바닷물이 말이죠. 그 수평선 그 건너에 있는 그 바닷물이 말이죠. 어떤 그 예감이 말이죠. 막 엄청난 속도로 막 밀려올 것 같은 그런 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엄청난 그 은혜의 바닷물이 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그 어디에 나오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말이죠. 이 그 은혜의 바닷물이 이 한반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18세기, 19세기에 그 이대한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대한 부흥이 말이죠. 마치 어린애 소꿉장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건요. 그때는 그분들이 그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처럼 그 메가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방송 설비도 없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일 웨슬리나 피니,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말이죠.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으로 그 실시간으로 전 세계 그 부흥이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의 권능 앞에 꼬꾸라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새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막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울며 간증하는 그런 그런 만일 그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말이죠.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말이죠. 그런 큰 부흥을 지금 이 시대에 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그 간증은 말이죠. 주로 병고침 받았다. 이런 거죠. 아니면 내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뭐, 이런 거였죠.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받은 그 과거의 은혜는 말이죠. 뭐, 병고침, 예언사역, 뭐, 교회 성장, 이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보내시는 그 은혜는 말이죠. 진정한 거듭남, 성결, 새 마음의 은혜,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병고침이나 그 축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사역이었지만은 혹은 뭐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뭐 그런 거였지만요. 그러나 이번에는 말이죠. 깨어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내가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부흥은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리더가 돼서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저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상 그분들이 흠이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흠이 있는 분들이 그 은사나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도한 그런 교회 성장 혹은 그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는 그 부흥은요, 성결한 그릇이 된 사람들, 성결한 진정으로 거듭난 새 마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그런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뭐 지식이 많아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지식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을 해외에 나가서 뭐 학위를 받고 그 지식으로 말이죠. 칠판 앞에서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은요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애정을 가진 사람들, 막 그냥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냥 너무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애정이 있는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도 안 되는 교회, 어쩌면 한 4-5명, 그런 교회에서 그 부흥의 불씨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부흥을 소원하고 준비하며 오랫동안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목사님,
오랜 기다림은요,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분을 쓰실 것입니다. 만일 큰 교회에서 그 부흥이 시작된다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한순간에 나라가 생겨나는 그런 부흥을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이 한반도 역사상,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순결하고 가장 큰 부흥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소명일 것입니다. 만일 그런 그 소명을,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이 나라가 거절한다면 말이죠. 이 나라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호흡,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랍도록 특별한 그 호를 거절하는 것이 되고 말이죠. 그것은요, 국가의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한 국가의 그 흥망성쇠는 말이죠, 하나님의 결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왕의 그 초청을요,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불살랐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큰, 어쩌면 이것이 모세가 누렸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그런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가지지 못했던 그 성품 말이죠. 이 나라에 비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제사장 국가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선민이고 제사장 국가의 그 국민으로 저나 여러분은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뜻을 가지고 새 마음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은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마음이 다 쏟아지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손과 발에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때는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아주 쉽게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서 자신의 상태를 생각할 때 절망적이라고 낙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좋은 말이지만 내게는 해당되지 않아. 나는 개돼지처럼 살고 있어. 나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나는 포르노 중독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오늘도 포르노를 보면서 넘어지셨습니까? 그래서 온통 그 마음이 그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볼 때는 달콤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이죠, 온통 괴로워서, 두렵고 괴로워서 혹시 그런 마음입니까? 혹은 괴로워하면서 술에서 깨어나셨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 거기에는요, 악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악령의 그 감기에 들어갈 때 말이죠, 악령은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럴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기가 온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인 전 시대를 생각할 때 말이죠, 이건 예외적인 은혜다. 그런 시대가 됐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개돼지 같은 내가 새 마음을 받고 성결한 백성이 될 수 있다. 내가 크게 고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내가 절망적인 이렇게 죄에 빠져 있지만 혹시 춤에 빠져 있습니까?
혹은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상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내가 지금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선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부흥이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부흥이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영광 돌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의 말을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